레위기 6장, 7장은 제사장들에게 5대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 본인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말인지 일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말인지 조금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를 바 없겠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나 자기 잘못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나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원어 그대로 보면 카도시 거룩하고 거룩하다. 히브리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할 때는 최상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너희들이 죽고 죽으리라 무트 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오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단어를 2번 연달아 쓰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도 속죄제 제물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 말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물의 제물도 거룩하고 소제물의 제물도 거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이 더 거룩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로 볼 때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 자신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제사장이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의롭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거룩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려고도 중간에 멈추어서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그릇이 깨끗한가 그 사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요 속죄제 제물은 다 본인들이 잡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잡고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지도자들이 잡고 또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에서 즉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죄 고백은 공개적으로 해야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들 앞에서 회개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회개이지 그 피해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회개는 내 자신이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죄의 문제가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죄를 회개할 사람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또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직히 제사장들이 매일 교인들의 잘못을 빌어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야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 같으면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야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인데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감추어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큰 잘못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갈 때도 몰래 골방에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돌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본인의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면 공적으로 드러내놔야 됩니다. 드러내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죄를 끊는 거지. 그냥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벌도 안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가 직접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잡는 것을 예표합니까? 자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요 고기를 먹는 것은 고기와 내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짐승을 잡지만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그럼 짐승은 죽고 나는 안 죽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죽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러 갈 때도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지만 그 고기는 너가 먹어야 된다. 즉 고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밥 먹는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고기와 너는 하나이다. 고기가 죽었으면 너도 죽어야 되고 고기가 살았으면 너도 사는 것이다. 세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도 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고 그 고기와 자기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제사를 지내주지만 자신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입장에서 그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과 이 죄인이 별개의 존재로 되는 것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는 곧 나의 죄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우리 속담에 벌초를 하는데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대충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 앞 벌초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인을 대할 때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친척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죄의 문제를 대할 때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죄인과
제사를 드리는 나와 이 사람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나와 이 사람이 하나다. 즉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듣는데요. 그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환자의 고통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 은사를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환자고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별개거든요, 별개. 그러나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내게로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마치 내가 병을 앓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함부로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으라는 말은 교인들이 가져온 죄의 문제를 교인들의 죄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바로 너의 죄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가지는 태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틀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동일시합니까? 나와 별개로 생각합니까? 나와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놓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 다 죽이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현장에 있는 여자하고 남남인 거죠. 남남 그렇죠. 그런데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쭉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여자와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 여자는 죄인이고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을 볼 때 너희들이 죄인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도 죄인이니까 이 여자를 보고 너 자신의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죄해 주면서 나는 죄가 없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들의 고기를 너희들이 먹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의로울 것이며 됐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정결법, 부정결법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에 우리가 접촉하면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이거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옆에 누군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이야기하고 밥을 먹으면 우리도 언젠가 그게 코로나 걸려버리잖아요. 죄라는 속성도 똑같습니다. 죄인들하고 우리가 자꾸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죄가 우리 속에 슬슬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회개한 사람들과 만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도 자신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들과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 우리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 모르니까 손을 씻는 이유가 하나님 내 손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니까 손을 씻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내 귀를 씻어야 되고 내 입을 씻어야 되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고기들인 고기. 이리 뭐 사람을 고기로 비유해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내가 낮에 만난 사람들이 다 고기들입니다. 그 고기들 중에는 부정한 고기도 있고 정한 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귀를 씻고 입을 씻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게 이제 짐승의 고기와 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이 구약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모형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피가 묻었으면 깨끗이 빨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신약에 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먹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고기와 짐승의 피는 뭐겠습니까? 짐승의 고기는 세상 문화 아닙니까? 문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화를 전혀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화에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문화 중에서도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겠죠. 좋은 문화는 우리가 먹고 마셔도 됩니다. 나쁜 문화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피는 문화 속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정신.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그 껍데기만 보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속에 반드시 뭘 넣겠습니까? 자기 의도를 집어넣겠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지만 재밌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무슨 피를 넣어놓겠습니까?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피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드라마로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거든요. 비정상적인 방법들, 그런 걸 자꾸 넣어놓습니다. 안 좋은 드라마, 이런 고기를 먹고 마시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길거리 가면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성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먹어서 그런 짐승 피.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트, 애들이 보면 막 칼로 찌르고 피 흥건히 적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껍데기, 고기는 보면 막 통쾌하거든요. 세상에서 늘 얻어맞고 남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비록 게임이지만 그런 걸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너도 사람을 이렇게 찔러라, 사람을 죽여라, 이런 무서운 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피는 묻으면 빨리 어떻게 됩니까? 털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되었습니다. 고기를 삶는데 흙그릇에 삶았으면 흙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유기, 거기에 삶았으면 씻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고기에 있는 죄의 속성이 토기 같으면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릇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유기 같으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씻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쁜 곳에 갔다고 해서 금방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사상들, 나쁜 것들이 완전히 쇠뇌되었으면 그것과 완전히 단절시켜야 됩니다. 쇠뇌는 안 되고 잠시 단군, 발만 단군 정도 같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어떤 잘못된 장소 같더라도 그게 한두 번 가서 아직까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나쁜 사상들이 머리에 쇠뇌되지 않았으면 용서해 주면 됩니다. 완전히 쇠뇌된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한두 번 가가지고 아직도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쇠뇌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관계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을 안 해야 되는데 재미로 고수도 한번 치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안 치면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사람만 보면 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중독이거든요. 그럴 땐 빨리 화투장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재미삼아 하는 요 정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된다든지, 특별히 남자들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 문서, 논문서 다 팔고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잡힌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미 도박이라는 그 악한 피가 그 몸속에 이미 완전히 스며들었거든요. 그럴 때 그건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대할 때도 좀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는지, 그 죄에 중독되었는지, 그러면 그걸 완전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두 번 접촉한 상태가 되면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리라. 앞에서는 고기는 먹으라 했고 여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 다음엔 온 백성들의 죄, 세 번째는 지도자들, 네 번째는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 부류 중에서 두 부류 제사장, 그러니까 온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성소 안까지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고기는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낼 때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그 어떤 위원회에도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적 유익을 추구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너는 그 자리에서 빠지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할 때 그 피고인들이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재판에 빠져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들은 객관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 자꾸 사적으로 치우친 이런 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속죄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속죄 제물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안 지은 척 거짓말하고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지도자일수록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크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전체 공중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서 피해본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지, 그냥 대충 혼자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항상 죄를 지었으면 피해보는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때 제사장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주라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저건 내 일이다, 우리 부모님의 산소를 벌초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사적으로 누구의 일을 할 때 그냥 돈 몇 푼 받고 남의 일 대충대충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의 일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뜨려 버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를 씻으라. 동일한 죄를 지었더라도 동일한 잘못한 곳에 빠졌더라도 그 죄로 인한 그 잘못된 정신이 그 사람 골수 속에 빠졌으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깐 묻혔으면 다시금 씻어서 회개시키면 되는 것이죠. 피가 묻었으면 씻으라.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일에는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